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왕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죠. 올해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 2019년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오늘 이 두 해를 코로나19에 위중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셨던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기쁨을 함께 축제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또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그죠? 곳곳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저는 캐롤이나 루돌프 사슴코, 산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탄이 주는 그 전체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하고 그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 이런 것들의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죠. 사람들이 일단 잘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성탄절의 주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가 성탄절 때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성찬도 나누고 또 기쁨으로 감사도 드리고 또 축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또 그걸 발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보냈죠, 떠들썩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어떤 느낌도 잘 나지 않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좀 인식하고 깨닫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고로 계획되어지고 또 집행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성탄의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600년에서 800년, 700년 이 정도 전에 예언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전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묘사되어진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처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오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인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말구에 태어나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과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지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신 그런 관점에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새라는 것은 이제 그 다윗의 그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거다. 이 가지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그 나체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야기할 때 나사렛 사람들 이런 의미로 불리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리셨죠.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새라는 그 아버지에게서 이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그 거대한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세 가지의 영이 그에게 있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2절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이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이 나라를 다스리실 그런 어떤 계획,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시고 실행하실 그런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이 있는, 일치가 되는 그런 영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 즐거움을 삼다 할 때 이 즐거움이라는 그 말이요, 그 흠향하다라는 뜻이래요. 흠향하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맡을 때, 그래서 우리가 봄 같은 거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은 꽃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은 냄새를 이렇게 싹 맡으면서 그 신선한 그 공기, 그리고 그 산에서 있는 그 나무 향 이런 것들을 탁 마시면서 이렇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기쁘다, 만족한다,
즐겁다 이런 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즐거움이 안 되고 뭐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굴레가 되고, 우리의 즐거움은요 오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좀 이루어지고 뭐 좀 되고 뭐 좀 돈 좀 벌고 좀 있고 이러면은 그냥 마냥 그냥 기고만장하고요. 그게 없으면은 마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엔 온통 불만과 불만족스러움과 한탄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찬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위와 산아 차라리 나를 덮어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이들은 두려워할 거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풍성하게 있는 것들이 때로는 뭡니까? 사실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3절 이후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5절은 이제 원칙과 또 성실, 그걸 실행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성실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공의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공의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다스리겠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의라는 것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도 그에 따르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정감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이렇게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보이는 대로나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뭐가 막 채워져 있고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실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랑.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세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막대기, 이게 이제 과거 이사야 이때에는 그 아수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거는 쇠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9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쇠막대기,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통치는 너무나 정확하고 또 두렵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난하고 또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을 세워주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나 또 정직한 자나 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악인은, 세상에서 악인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고 이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돼서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는 막 아부를 떨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잘 살잖아. 아니요.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인지 모르는 거죠.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힘 약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독사굴에 손 넣고 그거는 뭐 평화와 뭐 어떤 이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또 수많은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서 대접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그날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풍요롭고 풍족하고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직한 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서 누구도 해함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실 그 왕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